네, 여러분 오늘 비유는요. 예전에 천국은 혼인잔치와 같다라는 그 비유와 앞에는 똑같아요. 근데 오늘 비유는요. 뒤에 부분은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는 비유예요. 그래서 앞에 처음에 부분은 우리가 좀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옛날에 들었는데 다 들은 말씀이죠. 근데 뒤에 나타난 이 말씀을 오늘 비유를 같이 나눠서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어떻게 시작하는지 같이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네. 어떻게 했다고요?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 그랬어요. 뭐가? 천국이. Kingdom of Heaven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다고요? 어떤 임금님이 자기 아들의 결혼잔치를 위해서 사람들을 잔치를 베푼 그 모습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을 묘사하는 최고의 표현이 뭘까요? 네? 천국을 묘사하는 최고의 표현이 뭐예요? 뭐가 천국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막 좋다, 행복하다, 아름다운 것 뭐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천국. 바로 혼인잔치가 천국을 표현하는 가장 적절한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맨 마지막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모습도 나오잖아요. 왜? 그 혼인잔치를 통해서 가장 기뻐하는 모습들. 여러분 결혼식 가봤죠? 한국에서 결혼식 가본 분들은 주로 그냥 예식장에 딱 2시간만 하니까 정신없어요. 정신없이 밥 먹고 나와야 되지만 또 이렇게 한국에서도 뭐 이렇게 큰 마당 뜰 그런 데서 하는 분들은 또 저녁 늦게까지 하기도 하잖아요. 여기서는 보통 밤 새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식 그러면은 막 기쁨의 시간들, 댄스하고 밥 맛있는 거 먹고 오랜만에 진짜 안 보던 사람 보고 이 결혼식을 통하여 또 새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어 앞날을 축복하는 그런 놀라운 시간으로 결혼식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결혼식은 뭐예요? 기뻐하는 시간이에요. 함께 기뻐하는 시간, 함께 좋아하는 시간. 음식도 최고고 거기에 분위기도 너무 아름답고 초청받은 손님들도 다 한결같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온단 말이에요. 가장 이쁜 모습으로. 아들의 혼인잔치, 그것도 임금님 왕이 누구를 손님으로 초청하겠어요? 감옥에서 그냥 죄수들 꺼내가지고 이렇게 초청하겠어요? 도대체 누구를 초청하냔 말이에요. 그 혼인잔치 하나님의 나라에 갈 자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청첩장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못 받았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처음에 청첩장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청첩장을 받은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기뻐하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싫대요. 우리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노골적으로 싫대요. 그 사람 숫자대로 음식도 만들고 이 돼지도 잡고 뭐 소도 잡고 막 그랬는데 싫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되게 바쁘대요. 이분이 갖고 있는 게 뭐예요? 골프채인가요? 하여튼 되게 바쁜 것 같아. 정신없어요. 지금 나 너무 바쁘니까 안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네? 뭐 소도 테스트 해봐야 되고 뭐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무도 안 가겠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셔서 하라 하였더니 임금님이 체면도 없이 2번이나 다른 종들을 보내서 또 한 번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고요. 노골적으로 싫어했어요. 그 혼인잔치 내가 왜 가야 돼? 여러분 이게 사실 이 내용을 보면서 이해가 안 돼요. 가면 되는데 굳이 왜 이렇게 노골적으로 싫어하고 초청까지 받았는데 심지어는 메신저까지 왜 죽일까? 여러분 메신저를 죽이는 일들이 어떻게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신부된 우리를 찾고 하객들을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의 복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건세를 얻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의 값을 다 치루었기 때문에, 십자가로 다 치루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 됩니다. 와서 즐기고 먹고 행복하게 하면 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냥 돌로 치는 거예요. 그 메신저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고 실제로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죽이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반응에 왕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무섭죠. 근데 왕은 그렇게 해요. 왕의 권한이 그렇단 말이에요. 자, 혼인잔치가 이제 이걸로 끝났어요. 이제 초청받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신랑 신부 둘이만 결혼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요청을 하는데 왕이 특이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아무나 데려오라는 거예요. 아무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진짜 아무나 길을 만나다가 누구 만나면 그냥 데려오라는 거야. 그 사람이 First Nation이든 그 사람이 코리안이든 그 사람이 백인이든 혹은 그 사람이 홈리스든 그 사람이 갑부든 그 사람이 뭐 악당이든 선한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배운 사람이 못 받은 사람 아무 상관없어. 그냥 보고 누구든지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멘. 뭐라 그랬어요? 지금 거기서 사람들을 불렀어요. 아무나. 근데 굳이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뭐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옷 잘린 사람, 옷 짧은 사람,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딱 그냥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자격이 없는 사람들도 오는구나. 지금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이 뭐라고 딱 반응이 느꼈을까요? 악한 자, 세리와 죄인들, 창기들, 그냥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야. 이방인들 딱 떠오르는 거야. 그런 사람들도 세상에 부른다고?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한 자들 그러면 자기라고 생각하고, 악한 자들이면 이방인들, 세리와 죄인들, 창기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마 비유를 들으면서 아마 화가 났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근데 부른 거예요. 누구나 다. 이게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요, 진짜 심지어 그 사람이 죄인이라 할지라도요, 누구든지 천국의 혼인잔치에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복음을 들을 때 나도 갈 수 있어요? 나 같은 사람도 그 복음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요?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끝나면 해피엔딩이잖아요. 얼마나 좋아. 근데 그 다음 구절부터 우리 마태복음에만 독특하게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오늘부터 이 부분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뭐라 했어요?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봤어요. 자,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다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다 예복을 입고 있는데 한 사람만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왕 앞에 나갈 때는 뭘 입어요? 반드시 예복을 입는 거예요. 그게 왕에 대한 예의예요. 우리 이제 구약에서도 그렇고 우리 조선 시대에도 그랬잖아요. 그냥 자기가 입는 도포 입고 가지 않단 말이에요. 왕 앞에 나가려면 왕궁에서 입는 적절한 옷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매너예요. 자, 제가 한번 몇 년 전에 도미니카를 갔어요. 진짜 비행기표부터 거기 뭐 숙소 다 포함해서 이렇게 커버가 돼가지고 진짜 은혜로 한번 갔어요. 갔는데 진짜 뭐 다 공짜예요. 뷔페도 되게 많이 있고 레스토랑도 많고 어디든지 가도 다 공짜인 거예요. 다들 그냥 수영복 입든지 이렇게 쓰레빠 신고 막 다니는 거예요. 물론 저희는 컨퍼런스라 그냥 하루 종일 그냥 강의만 들었어요. 강의 듣고 강의하고 그냥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사이사이 빈 시간, 밥 먹는 시간, 뭐 잠깐 자유 시간에만 이렇게 구경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뷔페고 뭐고 아침 시간에 가면 다 이렇게 추리닝 바람으로 혹은 이렇게 반바지 바람으로 쓰레빠 바람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몇 군데 레스토랑은 드레스 코드가 있어요. 거기는 쓰레빠 신고 못 가고요. 신발 신어야 되고
옷도 셔츠 아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티셔츠면 안 되고 넥타이까지는 좀 봐주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굉장히 이렇게 정장 스타일로 가야지만 공짜인데, 다 공짜인데 허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그때 어떤 다른 목사님, 이제 백인 목사님 만나서 이제 얘기하려고 같이 갔는데, 그 옷들이 제가 적합하지가 않은지 한참 안 된다 그러다가 뭐 어떻게 해서 그냥 어떻게 들어갔어요. 들어보니까 다들 양복 입고 좀 폼나게, 공짜인데도 폼나게 앉아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낱 그 레스토랑 하나도 예의라는 게 있어요. 그 레스토랑에서 원하는 바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옛날 이스라엘의 결혼식은요, 누구 초청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 초청장과 함께 예복을 같이 보냅니다. 혹은 예복을 못 받은 사람들은 그 어디죠? 결혼식장 안에 예복들을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왕궁은 더 그래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어떻게 이 사람만, 다들 입고 있는데 이 사람만 같은 옷을 입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은 안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다 초청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옷을 입지 않았어요. 왜 안 입었을까요? 지금 이 사람의 옷은 영적으로 누더기 옷이에요. 우리의 의로운 행동들은 누더기 옷과 같다 그랬어요. 이사야 64장 6절에. 그래서 정말 하나님 눈에 볼 때는 누더기 옷인데, 아마 이 사람 부름받은 이 사람은요,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지금 예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복을 다 준비했는데 안 입은 거란 말이에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왜 이 사람은 이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사람들 보면요, 잘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옷 한 벌에 뭐 10,000불짜리, 200,000불짜리 그런 거 봤어요? 모르시죠? 저도 잘 몰라요. 안 입어가지고. 옷 한 벌에 진짜 몇만 불짜리 옷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뭐 똥이라고 이렇게 써놓으면 이게 갑자기 비싸지는 옷들도 있어요. 무슨 루이비통, 무슨 뭐 이렇게 아는 게 그밖에 없네. 또 샤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있으면 굉장히 비싸진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 명품 마크가 있고, 가방이 딱 있고, 바지가 얼마짜리, 신발이 얼마짜리, 남들이 봤을 때 오, 저거면 그냥 옷만 해도 집 한 채네, 막 그런 옷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허접한 예복을 입으라 그러면 입겠어요? 지금 사람들 앞에 내가 누군지 좀 보여줘야 되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보여줘야 되는데, 이 비싼 옷을 훌딱 벗고 이 허접한 예복을 입겠냔 말이에요. 지금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부름 받았는데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나의 의를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나의 의가 사람들 앞에 더 보여주고 싶고, 하나님은 나의 의를 더 높이 평가하리라 생각하는 거예요. 임금님은 어떻게 했어요? 시작.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지금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예복이 도대체 뭐길래 이 사람이 이렇게 끔찍한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데 내던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정도로 그렇게 잘못한 거냐라는 거예요. 예복이 도대체 뭘 상징하길래 천국에서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하냔 말이에요. 부름받은 사람인데. 분명히 이 나쁜 바깥 어두운 데 가려면 그 중에 선인 악인들이 있다 그랬으면 그 악인들, 도둑놈 하는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 나쁜 놈들, 그 사람들을 놔두고 굳이 예복 하나 안 입었다고 이 사람을 어떻게 던져버리냐라는 거예요. 비유를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분명히 선인들 부르고 악인들 불렀는데 악인들 골라서 버리시지 왜 옷 하나 안 입었다고 이 사람을 버렸을까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 예복은 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행위로는 살 수가 없는 옷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 구한 의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볼까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면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흰 옷을 뭘로 씻었다고요? 어린 양의 피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피는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색으로 씻으면 무슨 색깔 나와요? 흰색 나와요? 빨간색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흰 옷이 됐단 말이에요. 이건 뭘 상징하는 거예요? 실제 그 옷 자체를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옷을 통하여 뭘 보여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에 씻어야지만, 예수의 보혈을 믿어야지만 우리의 모든 더러운 점과 흠이 많은 그 죄들이 싹 씻겨 나가는구나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살린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옷을 입어야 되냐면 우리에게 잘난 이 몇만 불짜리 옷이 아니라 내가 이런 사람이요,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요 라는 옷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누구든지예요. 여러분이 누구든 상관없어요. 얼마나 잘났든 얼마나 못났든 악인이든 선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저는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입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살기를 원하고 예수와 함께 하나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옷을 입으려면요, 우리의 예전 옷을 벗어야 돼요. 우리의 예전 옷을 벗는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회개한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의 예전 옷을 안 벗으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의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벗어야 돼요. 더 이상 예전에 즐기던 것을 즐거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 혼인잔치에,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합당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예복을 입는 사람들인데 먼저 자기의 옷을 벗어야 돼요. 그 옷이 얼마나 잘났든 못났든 상관없어요. 벗어야 되는 거예요. 거짓으로 아무리 속여도 소용없어요. 우리의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그걸 회개라 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옛날 신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신분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스테이터스가 바뀌었어요. 뭘로? 새로운 신분으로. 잘 보세요. 원래 사람은요, 벌거벗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홀딱 벗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도 역시 흙으로 만들 때 그가 어떻게 됐어요? 그냥 벌거벗은 존재였단 말이에요. 옷을 입었다는 표현이 없었어요. 그에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둘러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둘러 있는 그들에게는 부끄러움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이가봇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들 가운데는 뭐만 남아요? 부끄러움만 남은 거예요. 수치만 남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그들을 가릴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피가 있는 짐승의 가죽밖에 없는 거예요. 피가 없은즉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짐승의 가죽으로 그들에게 옷을 입힙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는 비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께서 마침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완성으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참된 영광,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이 되고 참된 하나님의 이미지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까. 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여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더러워, 뭐
더러운 게 묻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덮었단 말이에요. 더 이상 더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정죄할 수 없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그냥 pretend 너 죄가 없구나, 없는 척 해줄게 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죄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씻어버렸었기 때문에. 우리가 입은 예수라는 옷은 하얀 세마포 옷이기 때문에 그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 옳은 행실은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잖아요. 세마포 옷은 누가 입어요? 거기 보니까 제사장만 입는 거예요. 선한 행동이 아니라 옳은 행동이란 말이에요. 옳은 행동. 그러면 제사장들이 옳은 행동은 뭐예요?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들의 옳은 행동들이란 말이에요. 성도들의 옳은 행동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게 성도들의 옳은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바로 우리가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고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된 사람의 모습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장 9절에 옛 행위를 벗어버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3장 10절에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닮은 게 아니라 그 옷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새로운 창조의 형상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아멘. 이게 놀라운 주의 말씀이에요. 예수 아니면 이 형상을 가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전히 그리스도의 보혈 대신에 자기의 의로운 옷을 입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는 오직 하나님의 의로움만 필요해요. 어디 나왔어요? 고린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를 통하여만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의가 돼야지만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예복이에요. 그래서 이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바깥 어두움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 비유를 끝내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너 이 의로운 예복을 입어야 된다. 그러면서 정말 이 말씀이 너무나 무섭고 또 혹은 감사한 말씀이에요.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들었어요. 교회도 오고 성경도 읽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아 그래?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구나. 그러면 교회 가볼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란 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요, 나의 Savior and Lord예요. 나의 구세주로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청함받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대. 감사하다. 끝. 그리고 내 모든 삶은 예수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나의 주는 아니니까. 나의 죄를 구원하셨지만 나의 모든 삶의 이 주관은 내가 해야 되니까. 그리고 필요할 때 하나님, 그때 어려울 때 하나님 찾으면 되니까. 똑같지만 달라요. 근데 Lord를 영접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Savior and Lord이에요. 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사업의 주인이 주님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가정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얘기는 내 삶을 주님께 던져드린 거예요. 이런 사람을 향해서 택했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택한지 안 택한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단지 성경을 통해서 내가 택함 받았구나, 부름 받아서 택함 받았구나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를 갈망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이구나라는 것을 믿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택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만세전부터,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 대신에 내 의로움의 옷을 입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택하셨어요. 물론 계속 말씀을 듣다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내가 좀 택함 받은 것을 깨닫는 분도 있어요. 이게 시간차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right away, 어떤 분은 수십 년의 시간이 걸린 다음에 믿는 분도 있어요. 오늘 원주민 교회에서 빌 목사님이 말씀 증거하고 나니까 너무 감동받았다고 추가로 설교에 플러스를 하시는 거야. 무슨 얘기 하시냐면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빌 목사님의 형이 있어요. 밥이라고. 86인가 아까 그랬었는데 86세 할아버지인데 3년 전인가 정말 이제 죽음의 위기에서 예수를 안 믿으세요. 그래서 Do you love Jesus라고 얘기했을 때 I love Jesus라고 하셨대요. 그 말을 고백을 들으면서 이제 지금 살아계세요. 자기 형이 언젠가 당신과 함께 천국에 갈 날을 소망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도 예수를 사랑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도 예수와 함께 옷 입기 원하고 그도 예수와 함께 하나 되길 원하는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몰라요. 그분이 80년 동안 그냥 청함만 받았지 택함을 입었는지 몰라요. 근데 마지막 날 그가 예수와 함께 걷기를 원하고 예수가 주가 되기를 원하는 그 고백을 들을 때 하나님이 실로 그를 택하셨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택한 자들은요, 만세전에 택한 자들은요, 마귀가 미혹하려고 하지만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걸 여러분 꼭 택한 자들은 들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뭐라고요? 할 수만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건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음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다는 얘기는요, 또 믿어요. 세상에 나를 넘어뜨리게 할 수 없구나. 그럼 미혹당했다? 갑자기 이상한 데로 갔다? 청함만 받은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부르심 받고 택함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부르심만 받아서는 안 돼요. 부르심 받은 것도 감사하죠. 근데 예복을 입지 않았을 때는요, 아까 군대가 청함 받고 오지 않은 그 사람들과 똑같은 진멸당한 것처럼 똑같이 영원토록 형벌을 받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택함이 있으려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살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뭐라고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을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부르심과 택하심이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을 영접할 때 내가 하나님의 택함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두 개가 있어야 돼요. 내 삶에 부르심만 있었다가는요, 예복 입지 않고 나의 의로움을 자랑하다가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 앞에 책망됐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옷 입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않는 삶은 참 안타까운 삶이에요. 천국의 이 복음까지 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걷지 못한다는 것은 가장 안타까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정말 택한 자로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굳건하게 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거하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이 땅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또 원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택하신 가운데 난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날마다 걷기 원합니다. 주님과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서 참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광 가운데 주님과 걸어가기 원합니다. 정말 각자 주신 말씀을 따라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혹시 복음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택한 가운데 거하지 못한 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만세로부터 택하심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만세로부터 택하심을 알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고 주님과 합하여 함께 살아가는 것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체포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참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울리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 마음속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형상을 참으로 살아가지 못하며 하나님의 의로움대로 살아가지 못함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라는 예복을 입고 날마다 주님 앞에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택함받은 소중한 백성들 이 놀라운 은혜를 감격하며 날마다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 잃어버린 원주민들 또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 주변의 이웃들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 예수 알지 못하는 자들 주님 은혜 베푸시고 주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택함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늘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족한 종 씨를 뿌려 쌓으니 계속하여 하나님 물 주게 하시고 그러나 결국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우리 안에 참 이 말씀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정욕과 육신의 모든 악함들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옛 자아는 죽고 새롭게 변화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만 새로 탄생하였사오니 주님과 날마다 걸어가는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참으로 예수로 옷 입고 살아가는 만세전부터 택함 받은 소중한 백성들 주님의 은혜를 더 감사하며 이 천국의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